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달 11월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11월 맞이했는데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역사가 또 가득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이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함께 모였습니다. 언제 모였냐? 7월 21일 그 절기 기간에 모였습니다. 초막절 절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무리를 위해서 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무슨 일이냐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고 학개가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 말씀이 당시에 이 유다 지방의 이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이 스룹바벨, 그리고 함께 일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아있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 이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남은 백성 그랬는데 이 남은 백성의 의미가 뭐냐면 그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겪으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경험한 그 사람들,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그 험한 세월을 다 보낸 그 사람들을 남은 백성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험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 남은 백성들이 자기들 안에서 어떤 역동적인 가능성을 발견한다? 쉽지 않았던 거죠. 뭔가 마음이 다 지쳐가지고 뭔가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과도 같은 일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까 학개를 통해서 말씀이 임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남은 백성들의 이 고초를 겪고 험한 세월 보낸 이 백성들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뜨거워집니다. 다 식어버렸던 그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학개 1장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익숙한 말씀이 마치 새로 듣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이 백성들의 마음, 이게 무엇이냐? 그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영혼,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자던 이 사람들의 영이 뒤흔들어지면서 깨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어나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성도,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죠. 오늘 내 가슴이 진실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우리 계속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남은 백성, 꼭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길고 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그 싸움들, 수년간의 그 싸움들, 또 여러 많은 연단의 시간들, 이걸 온몸으로, 삶으로, 가슴으로 겪어낸 남은 우리,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알리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학계 선지자의 동료, 인도 지도 가운데에 한 달 동안 세운 성전이 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이전에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재건한 성전을 보면서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읽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 통해서 백성들에게 던지신 세 가지 질문, 이거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이거든요.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세 질문들이 당시 이 백성들의 생각과 감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은 이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5가지가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뭐냐? 거룩한 불이 없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그 불이 없다. 첫째는 그 불이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성전에 가득한 구름처럼 꽉 차는 여호와의 영광, 쉐카이나 그게 없다. 셋째는 법궤, 그룹이 없다. 그룹 천사죠. 법궤와 그룹이 없어요. 넷째는 우림과 둠밈도 없어요. 마지막 다섯째는 하나님의 예언의 영도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볼 때 생각되는 볼품없어 보이는 성전을 지켜보면서 이 남은 백성 가운데에 이 유다의 노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 적지 않게 실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전 성전 보았는데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엄 넘치는 그 성전 보았는데 실망했을 것이고, 그동안 재건의 노력을 다 했던 것들 다시 성전 세우면 기대하며 했는데 마치 헛수고 물거품인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과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이전, 지금 비교하면서 마치 이런 자괴감과 같은 생각에 빠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 가능성을 자기 스스로 닫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4절의 첫 단어가 뭐였습니까? 4절 첫 단어가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4절 첫 단어? 그러나 우린 여기서 인간의 눈이 보는 모든 절망적인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정면으로 부정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너희 눈엔 그렇게 보이지, 너희 생각엔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일을 할지어다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남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러다가 무려 10년이 훨씬 넘는, 누구는 14년, 누구는 16년 얘기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을 그만 관둬버렸습니다. 좀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그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 생활에 그냥 눌러 앉아버린 거죠, 그냥. 그리고 개인적인 안정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내 집부터 먼저 져야지. 그렇게 성전 건축의 동기가 자꾸 약화됐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백성들 서로 간에도 불화가 있었고요.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우리 봤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우리가 앞에서 다 봤습니다. 수요일마다 보면서. 심지어 학개 1장 2절에 보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기 생각에 아직 때가 아니다, 멀었다. 지금은 우리 먹고 사는 것부터 해야지. 뭐 성전 짓는 그게 중요하냐, 교회 세우는 게 중요하냐, 우리부터 먼저 해야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년 전 코로나 사태 초기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회복을 위해서. 이 코로나의 기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울며 불며. 근데 시간 지나면서 지쳐가면서 이제는 이 포스트 코로나의 모습에 적응해버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주의 말씀을,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는 주의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학개서에는 만군의 여호와,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죠, 그죠? 만군의 여호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확실한 보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의지, 노력만 가지고는 어떤 회복과 부흥도 이룰 수가 없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의지가 있다면 내가 그 가운데에 나의 능력으로 덮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비로소 모든 능력이 제 힘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5절 말씀에 정말 귀한 말씀 기록되어 있었죠. 언약한 말과 나의 영, 언약한 말과 나의 영 그랬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부터 주신 그 귀한 언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오던 그때부터 주신 언약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언약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이셨고 그 모든 세월 속에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고 남북 왕조 시대에도 계속 선지자,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단 한순간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 언약, 그 약속,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이것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서광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서광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언약 성령 너희와 함께 한다.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사시대에도 남북 왕조 시대에도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그 시간, 그 순간, 그 날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언약, 곧 말씀, 그리고 영, 즉 성령, 이것이 우리 온 성도가 사모해야 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서광 제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충만히 채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스스로 굳세게 선다면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 일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르게 하실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전에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하나님께서만 쓰시는 그 도장으로 한 번 더 확신을 심어주시는 주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모든 나라의 보배, 이것은 세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성전을 짓는 진귀한 재료들, 그게 1차 의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친히 성전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곧 성전이다.
내가 이 성전 허물어지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기억할 때에 우리 온 성도가 바로 이 귀한 성전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줄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진동시키시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바라기는 우리 서광의 원근각처의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이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광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14절 말씀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 2장 14절 띄워주세요. 안 됩니까 지금? 우리 하박국 2장 14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며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서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큰 영광과 평강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훨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훨씬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이 말씀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선포하시죠.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학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과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평강과 영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서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신뢰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라면 은금과 같은 이 땅의 고귀한 영혼들로 우리 서광을 채워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다면 주님 하신다면 하시겠지요. 아멘 믿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고 평강의 시대를 이루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서광 위에 부어주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의 수많은 심령들로 하여금 변화받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영광과 평강을 주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담겨 있는 구약의 책은 제목이 학개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이죠. 학개. 히브리 말로 발음하면 학가이가 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 나의 축제, 나의 잔치, 이런 뜻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기쁨, 내 축제, 나의 잔치다. 우리 서광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회복의 축제가 되는,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잔치가 되는 그 날이 서광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또 귀한 일꾼들을 잘 세웠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모든 주의 성도가 함께 기쁨 가득한 축제의 날, 잔치의 날 맞이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이 성도 가운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동력이요, 활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날 함께 바라봅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힘이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서광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쓰며 기도합니다. 기도 통해서 응답받으면 그 기쁨은 이룬 말로 닿을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받았을 때 그 기쁨은, 성도는 이 기쁨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게 힘들죠.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네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나의 언약과 나의 영은 떠난 적이 없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교훈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향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인한다고, 우리가 부정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공기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하지만 공기는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있어요. 주의 말씀과 주의 영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세게 일어서서 영광과 평강이 가득한 기쁨의 축제, 기쁨의 잔치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소망과 힘을 우리 가운데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힘쓰고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